3, 4장 14항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단지 사람에게 제안하신 뒤 받을지 거절할지는 사람의 의지에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실제로 믿음을 수여하시고 불어넣으시고 주입하시기 때문이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믿을 능력을 수여하신 뒤 사람의 의지가 믿기로 동의하거나 믿는 행동을 하길 기다리시는 의미에서 선물도 아니다. 오히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며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믿으려는 의지와 믿는 행동을 둘 다 사람 안에 만드시는 의미로 선물이다. 해설입니다. 정통 신앙인들도 믿음이 복음에서 제한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제한될 뿐 아니라 택함받은 자의 경우에는 또한 주어집니다. 14항에서 밝히듯이 이는 하나님께서 단지 사람에게 제안하신 뒤 받을지 거절할지는 사람의 의지에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실제로 믿음을 수여하시고 불어넣으시고 주입하시기 때문입니다. 정통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하신 백성을 다루실 때 실제로 택하신 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 안에 새로운 원리를 창조하십니다. 그 원리로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 없이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 즉 자신이 구원받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밝힙니다. 우리는 신조를 설교할 때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생각을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도르트 신조는 성경과 완전히 조화를 이룹니다. 도르트 신조의 모든 진술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나 벨직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문서들과 마찬가지로 성경으로 말미암아 확고하게 지지받습니다. 만약 지지받지 못한다면 신조는 단지 인간의 생각일 뿐이므로 우리는 신앙 고백들과 교리 문답들을 창문 밖으로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들과 교리 문답들은 사람이 작성하고 썼다는 의미에서 사람의 말입니다. 하지만 이 진술들은 성경에서 모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택함받은 자인 죄인들의 마음과 의지에 믿음의 원리, 믿음의 습관뿐 아니라 믿음의 행동을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한 성경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는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주제를 말하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마음에 기록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내 마음에 기록하셔서 그 율법이 내가 지켜야 하는 외적인 법일 뿐 아니라 내 일부가 됩니다. 그리하여 나는 그 법에 순종하기를 사랑하게 됩니다. 중생 때 이 일이 일어납니다. 새 창조이자 하나님의 선물인 중생의 결과로 이제 내가 실제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선조들은 이런 이유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습관을 주셨을 뿐 아니라 믿음의 행동, 즉 믿음의 발휘도 주셨기 때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뿐 아니라 믿음을 발휘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얼마나 의존합니까? 성령 하나님 없이 우리는 믿을 수 없다는 말이 진리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우리를 마땅히 있어야 하는 위치에 놓습니다. 즉,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왜 이토록 강조합니까? 사람들이 믿음은 매우 쉬운 일이라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믿는데 문제를 가질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잘못 말하기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렵고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하다. 내가 할 일이라고는 내 마음을 열고 성령 하나님께 내 삶으로 들어오시라고 구하는 것밖에 없다. 내가 할 일이라고는 예수님을 믿기로 정하는 것뿐이다. 예수님을 내 구원자요 주로 받으라. 그게 뭐가 그리 어려운가 라고 합니다. 이런 말은 믿음이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성경에 대한 무시무시한 무지를 보여주며 동시에 참된 자기지식이 무섭게도 없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매우 명확하게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가르치며 이 타락은 마음과 생각뿐 아니라 의지도 포함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며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원하지 않으므로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왕, 선지자, 제사장이신 분으로 묘사합니다. 우리는 무지한 죄인인 우리에게 선지자로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또한 그건 못지않게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속죄의 피뿐입니다. 우리는 또한 왕으로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율법에 복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많은 사람이 오류를 범합니다. 이 사람들은 죄의 무서운 결과, 말하자면 지옥에서 구해줄 구원자로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주와 왕으로서는 진정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들의 삶을 다스리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성경에 없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